안녕하세요.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 이제 저와 함께 민수기 36장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 사모님 기도하신 대로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축복 우리 받은 것만큼 또 우리가 같이 나누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 민수기 우리말로는 넘버스 숫자를 세는 이란 거라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미드바르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 글자의 뜻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삼고 전적으로 그 예수님께만 매달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광야 하면은 결국은 내 힘으로는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훈련하시는 그런 장소로서 쓰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잘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 받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의 모든 용어들을 보면은 군대의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하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그 숫자를 세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레위인들도 따로 또 숫자를 세게 되고 그래서 계수한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계수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더 높은 경지로 자꾸 올라가야 되니까요. 군대로서 이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삶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훈련시켜서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도록 들어 올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뜻도 있는가 하면은 제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수한다라고 하는 말에 그러면 무엇을 제거를 할까요? 들어 올리시려고 하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이런 잘못된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은 제거해 가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서를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을 하면서 특별히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들의 수를 세는 모습하고 같이 연결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되어져서 군대가 되어서 훈련받으면서 이제 그들의 삶이 있게 되었는데 결론은 오늘 보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여자들이 그 분배받지 못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6장 마지막에 것도 많을 텐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자, 이 슬로보앗의 딸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다뤘죠? 민수기 27장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에 이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이제 10명은 레아와
또 그 시녀들을 이렇게 통해서 다 태어나고 또 두 명이 여기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특별히 이 요셉의 부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애굽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손자인데 어떻게 돼요? 아들로서 입양되어서 12지파에 속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이 후손에게 이제 결국에는 쭉쭉 가면은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들의 기업 얻을 거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서 이의 제기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요 지금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거의 다 남자 중심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 남자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좀 특별한 경우가 될 것이고요. 이 성경에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 완성되어진 이러한 사람을 나타낼 때 또 이 남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별로 피메일, 메일 이렇게 나눌 때 남자, 여자 말고 그래서 남자가 그냥 대표적으로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표현으로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럴 때에 이 남자들은 이게 완성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남자를 이야기를 대표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여자로 표현을 할 때에는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고 뭔가 아직 덜 성숙되어진 미성숙한 상황에서 계속 성숙으로 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또 여자라고 표현하고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대표성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자에게만 다 기업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인 상황에서 이 슬로보앗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딸들만 있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이게 분배가 되는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갔을 때에 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원래 이 지파에게 주어진 그 분배되어진 그 땅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 그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 안식년과 희년에 토지를 절대로 팔 수가 없고 그 팔았던 그 전에 뭐 빚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토지를 팔았어도 영구히 팔 수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희년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돌아가되 토지까지도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야만 되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에 분배받은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이렇게 남한테 팔고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이 여자들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간다고 하면은 그 상황이 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이 슬로보앗이 그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지난번에 이야기 제가 잠깐 하다가 그때 좀 아파가지고 길게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슬로보앗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요. 그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슬로보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민수기 27장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이 있었죠.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역하다 죽은 거는 아니라고 또 이렇게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이 딸만 5이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처음 난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장자 뭐 이렇게 머리 이러면은 그 의미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안타깝게도 아들은 없이 그가 죽었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딸들의 이름이 말라는요 병들었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와 다릅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노아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할 때 노아는요 이렇게 안식, 휴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 이제 이 노아는 막 비틀거린다는 이런 의미예요. 움직이는. 그래서 호글라라고 하는 것은 자고새라고 하는 말인데, 자고새가 꿩과에, 우리나라로 보면 꿩과에 속하는 이런 새인데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결국에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둥지까지 다 뺏는 이런 새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밀가라고 하는 것은 여왕이다, 신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디르사라고 하는 의미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 딸들의 이름의 의미도 아주 중요하고요. 이 슬로보핫, 아까 제가 처음 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슬로보핫이 처음 난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와 더불어 이 내용 전체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다 보면은 결국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마지막 그 핫이라고 우리 표현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에하드 해갖고 하나이신, 하나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이 또 되거든요. 결국 이 슬로보앗이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을 좀 표현해주는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슬로보앗이 이 아들은 없지만 딸들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이 민수기 긴 이 장이 왜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36장을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분배받는 것을 다시 확약받는 이러한 것으로 끝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읽을게요. 자, 36장입니다.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다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함삭되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서는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함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함삭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아멘. 13절 이따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자, 결코 이 하나님께서 처음 분배해 주신 이런 것들이 희년이 되었을 때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원래대로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이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다시 확약받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세요. 27장에 이 일이 있었고 그것을 다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은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종을 분정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 외에 전 세계를 다 이야기하실 때 창세기 10장에 70나라가 나온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한 수면서 열방의 수예요. 이스라엘 나라 외에 전 다른 세계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다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구원받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거기에서 같이 상상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들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36장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일단 여기에 나온 그대로 문자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건 아무 어려움 없으시죠? 그냥 뭐 크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유업을 얻게 되는 이 문제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의 요것이 굉장히 이 딸들이 이렇게 참 위대하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 입국해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이 딸들이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그것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그런 것을 잘 몰랐다면은 그냥 뭐 여자로서 시집가서 결혼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분배해 주신 이 땅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유업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이들이 붙잡은 이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여호수아에 가서 또 한 번 이들의 이야기 여호수아 17장에 가면은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 명령대로 행하면서 이 딸들의 이름이 또 거론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이 슬로보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파대로 다 해주시고자 했던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슬로보아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자식이 없이 딸만 두고 일찍 죽지만은 결국 딸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시켜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군대로서 훈련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일컬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었습니까? 남은 무리, 14만 4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또 여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여자는 어떠한 사람인 겁니까? 아직 제가 남편이 필요하고, 또 아직 더 훈련 받아서 완전한 성숙이 이루어야 그 단계까지 가야 할 이러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결국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미 얻게 된 그것을 끝까지 완전하게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지막 13절이 12절 한번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게 여전히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네, 요거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좀 번역을 해. 원문에 정말 더 가깝게 이렇게 하면은요. 그들의 기업은 그들의 아버지 종족의 지파와 함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돼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아버지에게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이름을 계속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에게 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에 다른 지파들 할 때도 보면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그 종족대로 지파대로 이렇게 그 땅을 분배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또 처음에 어떻게 말씀도 드렸었냐면은 이제 슬로보아스의 그 의미 가운데 그 처음 난 자,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 에하드 그런 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 잘 이해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요. 결국 뭐냐 하면은 이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이름에 속해서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요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늘 갔을 때에 이 하늘 가는 무리가 제가 그 두 무리로 얘기한 적 있었죠. 어떻게 두 무리로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은 이 구약 시대도 지금 보면은 첫 번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그 60만과 중단 잡족들이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제가 아까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바로의 그 제사장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의 딸,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의 피가 섞인 것을 기억하라.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대로 이 시대에 옮기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순수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우리들과 더불어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그 결국 태양신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뜻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앞부분에 14만 4천이 준비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뒷부분에 가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요한 구약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60만과 중다한 족속들이 나오는 이 모습과 똑같은 것이고, 여기 지금 민수기 36장에서는 므낫세의 그 후손인 슬로보앗의 딸들의 얘기로 나오지만은 요거 계시록 7장에 가서는 그 12지파 가운데 므낫세는 포함이 되면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또 나오지 않아요. 지금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조금만 더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셀 수 없는 무리가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땅을 분배를 평등하게 분배를 해주시고 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의미들과 더불어서요. 이 여자들 조금 부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잇도록 해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이 계시록으로 연결을 하면은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연결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 슬로보앗의 딸들로서 이 민수기 36장에 맞춰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까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들어갈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그대로 다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다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만 4천의 그 설명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늘의 군대로서 준비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늘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다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서 승리한 이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면류관이죠. 그런데 그 면류관에 또 우리가 인도한 사람들 숫자대로 무엇이 또 있다 그랬죠? 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이 뭐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많다고 교만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없다고 해서 기죽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 각자의 그 받은 바대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화이 부인도 초기문집 이런 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정말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요. 이 타임즈지 1892년 6월 6일자에 화이트분이 이렇게 좀 기록을 해 놓으신 게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들어간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게 희망적인 소망의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참 이렇게 뭐 내가 특별하게 눈에 띄게 누구를 인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가지는 못한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뭐 많이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맨날 교회에서 뭐 선교하라 전도하라 이러면은 참 부담들 되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또 알게 모르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늘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또 나에게 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또 감사의 인사도 한다고 그랬고, 여기 보니까 분명히 지금 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네요. 이거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36장을 마치면서요, 결국 이 딸들에게도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대로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한 이런 것들, 당연히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지금 이 땅에서 훈련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하늘 가나안을 가기에 적합한 군대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계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수는 왜 했다고요? 그 계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올리는, 더 고차원적으로 이제 우리를 올리시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또 제거하는 이러한 의미도 있는데, 우리의 죄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제거해 주시고, 군대로서 결국 이걸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자들로서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군대로 훈련되는 일이 얼마나 이 특권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요, 여기 13절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령하신 것은 곧 약속이고, 약속은 명령이고, 예,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 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우리 하늘 이제 가까이 다가온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보시면서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받을 유업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또 이런 거 계속 생각하시면서요,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민수기 마지막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